스가랴서 1장 14절 그 다음에 14장 1절 정확하게 1장 14, 14, 1 그러니까 딱딱 반대죠. 그죠? 참 신기하죠. 자,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와 이야기하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또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노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4장 1절 14장 1절입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내 약탈물이 내 가운데서 나눠지리라.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1장 14절 요거는 조금 이 본문이 아니었는데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14장 1절 한 개만 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 끝부분에 가서 쭉 설명을 하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여호와의 날 하면 우리가 일단은 한번 이렇게 책은 보지 말고 저를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러면 우리는 크게 두 날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초림, 그 다음에 재림. 이걸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여호와의 날이 두 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기다리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천년 왕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우리가 이제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이해가 가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여호와의 날을 천년 왕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천년 왕국은 올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구원 밖에 있죠. 7년 환란이라는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재림의 때 초림의 예수님 그 여호와의 날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두 가지라 그랬죠. 여호와의 날이 초림과 재림인데, 재림 때 초림의 여호와의 날, 여호와를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하고 좀 다르죠. 그러면 이게 여호와의 날이 유대인들에게만 여호와의 날을 말했는가? 아니죠.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여호와의 날 그러면 우리는 둘을 다 알고 있어요. 초림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면 재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죠. 우리는 초림 예수님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방인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그래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는 구원의 날이 되지만, 사실은 7년이라는 이 기간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주체는 이스라엘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여호와의 날 이방인들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들림받고 신부로 초청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외로 많은 영혼들이 여호와의 날, 재림의 날 엄청난 내가 구원 밖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쭉 설명을 해서 여호와의 날을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 한번 보면, 사실 어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한 말들을 이게 자꾸 이렇게 마음에 두게 돼요. 그래서 사실 어제 또 우리 김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너무 신기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 한번 양과 염소 비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무서운 날입니다. 우리 어디를 보냐?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지요. 자, 우리 한번 여기에 이 이방인들이 맞이할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이게 왜 이방인들에게 심판에게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그러니까 구원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자들을 구별해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구원 밖에 있는가 이방인 중에 그걸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지요. 근데 이게 내용이 너무 긴데 이제 우리가 요 한 세 군데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한번 보죠. 자,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 중에 왔대요. 그럼 이거 7년 전, 중, 후 어디죠? 왔대요. 후잖아요. 7년이 끝나고 난 뒤이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자, 근데 딱 대상이 누구냐? 이 심판 받을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누구죠? 그 앞에 모든 민족들 이게 키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민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심판의 기준을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는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되고 특별히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방인의 심판이라고 보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이거는 아마 어디 가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기가 매우 어려울 걸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를 갈라내듯이 그들을 서로 갈라놓으니라. 자, 일단은 이게 배경적으로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은 목축업이 주업이죠. 그러니까 낮에는 꼴을 먹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동시에 풀어놔요. 그러니까 섞여 있어요. 여기 지금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섞여 있듯이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양은 양우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염소는 염소 우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확실하게 다른 우리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보고 염소는 악인이다. 그 다음에 양은 의인이다. 이렇게 이제 마치 저녁에 분리를 하듯이 그걸 배경으로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상이 누구다?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자, 그걸 뭘로 표현했냐면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그들을 갈라놓으니라. 그러면 양과 염소라는 이 말이 괜히 양과 염소를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배경으로 제가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그냥 배경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좀 더 보충한 게 필요하죠. 그러면 이 양과 염소가 구약의 예언서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으로 예언한 내용이 어디 있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때 심판을 양과 염소로 비유한 그 비유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대입을 시킨 겁니다. 여호와 책을 자세히 보라 그 중에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 짝이 에스겔서 34장인가요? 예, 34장에 있단 말이죠.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이방인들이 맞이해야 될 여호와의 날, 우리가 이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누구도 염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비유를 눈 동그랗게 뜨고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31절은 모든 심판에 모았다. 그러니까 나팔 대접 재앙 후에 예수님 재림이다. 백보자 심판이다.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다? 모든 민족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 모두 봤습니다. 자, 34절에 보십시다. 33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항상 오른편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때 오른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그 다음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이 왕국이 무슨 왕국이죠? 그럼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을 넘어서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어받겠죠. 이건 지금 구원받은 자들에게 표현하는 표현 방식을 그대로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어받으라 라고 하고 이제 그 기준을 잡는 것이 오늘 여기 이제 35절부터 40절이 우리가 이제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는 내가, 자, 요 중요한 건 내가라는 단어와 작은 자라는 단어가 누군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복음을 모르면 내가가 딴 사람이 되고 작은 자도 딴 사람이 돼 버립니다. 오케이? 그 내가가 막 이렇게 이상하게 돼요. 근데 이 여기 있는 내가는 이단이면은 이만희가 될 수도 있고 문선명이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내가가 막 바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자,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해, 헐벗었을 때 입었대,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의인이 됐을 때.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떤 시간이라고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7년 환란이 끝나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내가, 그 내가는 뒤에 작은 자예요. 작은 자가 어디 나와요? 빨빨 찾아봐요. 어디 좀 나오죠? 몇 절? 45절. 그죠?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이 작은 자 40절도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라는 말은 예수님이 분명히 아니죠. 본인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니까 내가가 작은 자라는 뜻이 되는 거죠. 정리가 됐죠? 여기까지 따라왔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작은 자가 누구냐 이거죠. 근데 일단은 여기 본문에서 한번 풀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자, 굶주렸다, 목말랐다, 헐벗었다, 병들었다, 감옥에 갇혔다. 이게 뭔 일이죠? 7년 환란 때 남은 자들이 당할 고통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환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자들이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으면서 누구는 감옥에 갇혀가고 누구는 굶주리고 누구는 헐벗고 모진 고통을 당해요.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방인인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메시아가
유대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지금은 그들이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모진 고통을 겪은 민족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메시아가 아브라함을 주시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걸 아니까 하만을 통해서 이 민족 자체를 멸하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틀러를 통해서 이 민족을 집중 공격을 해왔습니다. 마지막 7년 환란 때도 이 민족은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한 겁니다.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한 겁니다. 말씀을 전해주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뭡니까? 십자가에 죽고, 그러니 사단의 완전한 공격 대상이, 그러니까 이 사단은 모든 사람들을,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을 모아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수많은 시간을 살아오면서 이런 형편에 살아왔고 앞으로 마지막 7년은 이것이 아주 엄청나게 환란으로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늘 벌써 양과 염소의 비유에 분명히 염소들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이에요. 예레미야 눈물교회와 주생명 선교교회의 하나님의 종은 저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반감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저에게 반감을 갖고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이스라엘이 이 성경을 전해주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감사한 일이죠. 반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의, 우리 한국의 복음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 이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반유대 정서는 지난날 히틀러가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던 반유대인 정서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희한해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이 교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유대의 정서가 너무너무 강해요. 그것이 교회 밖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복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통 복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정통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반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게 반감이 들면 여기 있겠습니까? 나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보내준 사람들에게 절대로 반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작은 자가 누군지 한번 봅시다. 작은 자가 정확히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몇 군데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이 바로 이스라엘이 작은 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벌레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는 이 벌레 같은이라는 유대적 표현은 작은 자, 연약한 자, 미천한 자를 표현할 때 벌레라고 썼다 이 말이에요. 많은 어떤 것들 중에 이 벌레는 정말 작은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 벌레라는 표현은 작다, 연약하다, 미천하다, 이런 표현에 이스라엘이 쓰는 표현이에요. 또 이사야서 60장 22절. 자, 이거는 안 적었으니까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라고 내가 일부러 안 찾았어요. 자, 이사야서
60장 22절. 60장 22절에 보면 자, 작은 자가 일천이 되겠고 약한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나 주가 자기 때에 그것을 속히 이루라. 자, 작은 자가 일천이 되겠고 라는 말은 바로 이 작은 이스라엘이 천이 되어서 약한 이스라엘이 강국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그 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 민족은 작지만 강하다. 그러나 실제는 작다. 오늘 이 작은이라는 말 그대로 나왔죠. 그 작은 자가 천이 되겠고. 자, 스가랴서 13장 7절과 9절 여기에 보면 이 작은 자는 오늘 여기 핍박을 받고 마태복음 25장에 핍박을 받는 그들은 남은 자들이라고 스가랴서는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남은 자들은 이걸 잘 극복하고 마지막까지 견딥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과 9절. 오 가라, 깨어서 내 목자를 대적하고 내 동료 된 자들을 대적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라. 그러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그러나 나는 내 손을 작은 자들 위에 돌이키리라. 여기 말하는 작은 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이 작은 자들은 지금 누구냐? 여기 지금 13절에 있는 이들은 남은 자들이. 왜냐하면 8절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온 땅의 3분의 2가 끊어지고 죽을 것이나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내가 3분의 1을 불로 통과하여 은을 정렬하듯이 그들을 정렬할 것이며 금을 단련하던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 불로 통과하고 은을 정렬하듯이 금을 단련하듯이 하는 이 과정 속에서 7년 환란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옥에 갇히고. 아시겠어요? 목마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14만 4천이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돌아오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보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키는 신앙을 본을 보고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은 엄청난 일을 겪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보호하는 방법이 다윗 같겠고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그들은 아주 용감하게 그 시간을 믿음 가운데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자, 빨리 좀 찾아서 누가 읽어주면 좋고요. 미가서 5장 2절. 자, 내가 할게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여기 보면은 베들레헴은 작을지라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 말은 좀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계속 한번 봐요. 한번 읽어보고. 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 영원하니라. 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전체 안에서 보면은 오늘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작은 곳이에요. 온 지구상 전체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작은 곳이에요. 같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며 세상의 구속자가 이스라엘에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속자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속자예요. 근데 그곳이 작은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도 작은 곳이고 이스라엘도 작은 곳이에요. 세상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또 작은 자라고 한다. 이사야서 49장 6절. 정확히 이 작은 자들은 바로 남은 자들이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49장 6절. 또 그가 또 말씀하셨도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보존된 자, 이게 남은 자들입니다, 돌아가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빛으로 주리니 내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아멘. 이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땅끝까지 구원이 되리라,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곳도 있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2절. 대략 사람들이 이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다른 구절들을 더 뽑아준 거예요. 다 이 구절 하나로 작은 자라고 그냥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12절. 그때에 그들은 그 수에 있어서 몇 사람뿐이었으며 정령 아주 적은 수요 그 땅에서 타국인이었으며. 지금 여기 누구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 잡혔을 때 그들이 작은 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건 나라고 이야기하고 내 형제 중에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형제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스라엘도 같은 형제죠. 그 형제 중에 작은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작은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해놨어요. 그러니 여기서 이 작은 자가 아까 말하는 이 복음을 모르면 이 작은 자가 문선명이가 되기도 하고 이만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 그 누구요?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 이름 뭐예요? 하여튼 그 사람. 빨리빨리 같이 설교를 같이 하자고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다. 예. 안산홍이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속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염소에 속해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을 거부했나? 왜 거부했나? 어떤 측면에서 거부했나?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했었어요. 이게 언약에 이 글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이 짧은 글이지만요, 언약 전체를 꿰뚫어 보는 그야말로 통로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이게 언약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언약을 계속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점점 커져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작아 보여요. 그냥 너에게 복을 주는 자, 이게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창세기 12장 한번 가봐요. 2절과 3절 하도 외워서 다들 그냥 외우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확히 뭐라고 기록을 했는지 보자고요. 12장 2절과 3절. 자, 내가 너로, 이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가 건국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됐지요?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로 그냥 쓱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아까 보세요. 이스라엘은 작은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커요?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우리는 같은 형제예요. 우리가 같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얼마나 사악한 가짜냐면, 이걸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걸 지워버리려고 지금 현재 있는 유대인은 가짜 유대인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걸 아예 쳐다보지도 않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한 거짓인지 아시겠습니까? 딱 끊어지는 겁니다. 정확히 끊어지는 거예요. 대체 신학을 정당화시키고
이 복음을 끊어내는 게 그런 이상한 말들이에요. 지금 그들의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 순수 유대인이 어디냐? 그 돌머리로 무슨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식이 탁월합니까? 너무 속상해. 그런 얘기 들으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래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가 뭔데 이게 무슨 진짜 유대 가짜니 그런 걸 따지고 앉아 있어요. 예? 당신이 가짜니까 하나님이 그 눈을 가려놓은 거지. 누가 이걸 성경을 누가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는 거지. 누가 이해를 해서 믿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해서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계속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더욱 믿음이 우리가 들어올 뿐이지. 그 작은 머리로 무한한 하나님을 담아 보려고 하니 도대체 담아지나요? 안 담아져요.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 왜? 아브라함의 씨니까 할 것이며 너로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여러 번 얘기했죠. 너를 축복하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지금 설명해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 생애 전체를 통해서 선택이 뭔지,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 그 믿음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씨인 모든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아 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너를 축복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우리 모두에게 행하신 방법들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이것이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는 게,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떨어졌냐 붙어 있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여기 저주하는 자들은 염소이고 축복하는 자는 양이 된 겁니다. 요엘서 3장 1, 2절 이거밖에 오늘 또 못하겠네요. 더는 참 또 못 가겠네. 자, 요엘서를 한번 가봅시다. 오늘 이거는 뿌리를 뽑고 지나가야, 이게 하도 기가 막히는 메시지라서 웬만하게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정말 이게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열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극소수라서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안 되니까 정확하게 보자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요엘서 3장 1, 2절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리고 올 그 날들과 그때에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자,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기 지금 아까 그랬죠? 모든 민족들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똑같죠? 민족들을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 아래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그들과 더불어 내 백성과 내 유업 이스라엘을 위하여 변호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서 흩으시고 나의 땅을 나누었고, 그들은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 뽑았으며 한 소년을 주고 창녀를 얻었고 그들이 마실 포도주에 의해서 소년을 팔았도다.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염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 염소들이, 이방 가짜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백성을 놓고 제비 뽑았다. 내 백성, 누구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제비 뽑았고 한 소년을 주고 창녀를 얻었고 그 다음에 또 마실 포도주를 위해서 소녀를 팔았도다. 너무 값없이, 그러니까 포도주를 위해서 팔았으니까 얼마나 싸구려로 팔았냐 이 말이에요. 내 백성들을 그런 정말
이런 노예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로와 시돈과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경한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너희가 내게 보복하면 내가 너희를 보복을 신속하고 빠르게 너희 위로 돌리리라. 이는 너희가 내 은과 내 금을 가져갔고 나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 신전도로 가져가고. 이해가 갑니까? 사람들은 팔아먹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렇게 귀한 보물들은 다 가지고 가서 너희 신전에다 갖다 놓고 막 이지만 하나님을 마음껏 모독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스라엘을 위한 시위는 하지 않고 팔레스타인들을 위해서 하고 앉아 있어요. 아이고, 9절부터 16절 더 봐요. 너희는 이것을 이방인 가운데 선포해라. 전쟁을 예비하며 용사들을 깨우고 모든 전사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그들을 올라오게 하라. 너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 이게 다 무기를 만들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분노가 끝까지 올라찬 거예요. 그래서 야, 네 무기 준비할 수 있는 데를 다 준비해갖고 와봐, 이런 이야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싸울 준비하고 덤벼 이것들, 그래서 막 이제 우리가 주먹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쟁인지 아세요? 그게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무기 만들어서 나한테 덤벼봐, 이런 얘기잖아요. 칼을 쳐서 만들고 너희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 그때는 이런 무기지만 지금은 미사일이고 탱크고 그러겠죠. 자, 그래서 약한 자는 나는 강하다 그러면서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기잖아. 그 약한 자들 보고 강하다 그러면서 한번 덤벼보라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준비하고 와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위에 모이라. 오 주여, 주의 용사들로 그것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이방을 깨워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올라오게 하소서. 요거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다 죽어버리거든요.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주위의 모든 이방인을 다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낫을 대라. 자, 보세요. 이게요, 너희는 낫을 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요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서 그대로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너희는 낫을 대라. 이는 곡식이 익었음이라. 너희는 와서, 이상하죠? 곡식을 거두어서 밟으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밀을 밟나요? 아니요, 포도를 밟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는 와서 밟아라. 이는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들이 넘니까 가득 이제는 심판이 꽉 찼다는 거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관영했다. 꽉 찼다. 더 이상은 하나님이 더 볼 거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득 찼고 독들이 넘쳤게 돼.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라. 그래서 결단의 골짜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 이는, 자, 여기 말이 나옵니다. 주의 날이 결단의 골짜기에. 드디어 무슨 말이 나와요? 결단의 골짜기가 무슨 날이라? 바로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주의 날이 포도즙 틀을 밟는 날이래요. 이게 염소의 비유의 염소들이거든요. 그 말이 요한계시록에 요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내려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아까 낫을 가졌다. 똑같이 낫이에요. 이게 지금 요엘서 3장에 있는 그 낫이에요. 어디 갔지? 하도 빨리 읽다가 18절 가진 자에게 큰 소리를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왜 예리하냐? 여러분,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지는 하나님이 예리하게 분석하시는 겁니다. 아무데나 갖다 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우리 속에 있는
거짓 고백들 하나님 정확하게 골라낼 거예요. 가짜로 예수 믿는 척. 여러분, 어딜 천국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옆으로 살짝 그 뭐라고 하니까 기차 탈 때 버스 탈 때 사람들한테 밀려 어림도 없는 소리. 예리하다는 말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 속 깊은 곳까지 살펴서 정확하게 구분해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막 주님 사랑해요,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었어요? 하는 척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절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예리한 낫을 대어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외쳐 말하기를 예리한 낫을 대어 포도송이를 거두라. 아까 그랬죠. 여기 포도송이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5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15장을 넘어서 16장부터 19장은 16장 보세요. 2절 첫째 대접, 둘째 대접, 3절, 셋째 대접, 4절 이렇게 대접 재앙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후 3년 반에 있는 대접 재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심판하는 심판인데 그 대상은 지금 유대인들은 추수를 당하고 있지만 뭐죠? 이들 지금 염소, 오늘 여기 마태복음 25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염소. 이들이 지금 포도송이와 같이 하나님이 밟아버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 19절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도성 밖에서 짓밟힌다고 아까 요사밧 골짜기에서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치러 왔다가 아마겟돈 지진이 나서 다 그냥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성 밖에서 짓밟힌다는 거예요.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비까지 닿고 1600스타디온까지 퍼지니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19장 15절에 보면 그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들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양과 염소의 비유 다 그 얘기예요.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이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들을 다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완전히 깨트려 버린다. 칠 것이요.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을 것이라. 또 한 번 나오죠. 이게 지금 15장에 나오고 19장에 나온다는 그 사이에 무슨 재앙? 대접 재앙. 대접 재앙 때 하나님이 싹 심판하시겠다. 그대로 다시 올라와서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라고요? 이방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이방 심판밖에 못하니까 한번 봅시다. 왜 그러면 양과 염소라고 했나? 다른 비유도 쓰지 않고. 그럼 구약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마지막 때 심판처럼 나와 있는 그런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나? 있지요. 우리 에스겔서 하면서 제가 해드렸어요. 34장. 에스겔서 34장입니다. (34장에) 쭉 나오는데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2절만 보겠습니다. 전체가 다 그거거든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건 이제 목자에 대한 심판인데, 이 양과 염소가 심판이라는 것을 여기서 답을 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심판이라는 답을,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말이 심판이라는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방인 심판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심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절 너희로 말하자면 오 내 약물이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송아지와
송아지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하리라. 좋은 꼴 먹는 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로 여겨져서 너희는 너희 꼴에 남은 것을 너희 발로 밟아야만 하겠느냐? 깊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남은 물을 너희 발로 더럽혀야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순수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복음을 받는 것을 이렇게 하찮게 여겨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좋은 꼴, 맑은 물, 참 복음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독초를 먹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맑은 물 먹는 게 축복인 거예요. 순수 복음을 듣는 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꼴을 너희들이 발로 밟고 그 다음에 물을 더럽혀야만 하겠느냐? 왜 그렇게 하죠? 돼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돼지가 진주를 알아볼 리가 없죠. 쌌던 곳에 또 가서 눕고 쌌던 곳에 또 가서 눕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돼지에게는 진주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양무리로 말하자면 너희가 너희 발로 밟았던 것들을 그들이 먹으며 너희가 발로 더럽혔던 것을 마시는도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 양무리대로 말해. 너희가 너희 발로 밟았던 것을 그들이 먹으며 너희가 발로 더럽혔던 것을, 이게 뭐야? 변질된 거, 밟은 거, 이런 걸 먹고 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을 사람이 틀을 짜놓으면 변질이 돼요. 복음을 사람이 틀을 짜놓으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풀면 사람 머릿속에는 절대 하나님의 무한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신학은 분명히 어디엔가 하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유창하게 설명을 잘하더라도 그거는 지식으로 나온 학식이지 그거는 복음이 아닐 수 있어요. 분명히 사람이 밟고 사람이 밟은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이스라엘과 연관시켜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신학을 지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20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살찐 송아지와 양이인 송아지 앞에서 심판하리라. 이는 너희 옆구리와 어깨로 밀쳐내고 모든 병든 자를 너희 뿔로 받아 그들로 밖으로 흩어 버릴 때까지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양무리를 구해내서 다시는 약탈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그러면 내가 송아지와 송아지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이 변질된 복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변질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에, 전 성경은 그래요.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을 말씀이라고 해요. 말이라는, 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말씀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런 이해를 첫 번째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거룩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이건 좀 세게 말을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막 그냥 양보할 수 없는 그냥 딱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1차적으로. 그리고 그밖에 보통 생각을 못 해요. 말이란, 왜 성경은 말씀이라고 하냐면 우리를 이해시킨다는 뜻이에요. 설득하고 이해시키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말로 하는데, 자, 하나님의 법은 우상 숭배하지 마 이렇게 설교해요? 아니면 내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성경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런 뜻에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이란 우리를 이해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분명한 말, 틀이죠. 그런 계명, 하나님의 의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맞아요. 분명하게 양보할 수 없는 틀 맞아요. 그러나 그 틀을 인간인 우리가 그 틀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해서
그 틀 밖에 나갔을 때, 안에 들어왔을 때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애를 계속 이해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서 그건 저 먼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전부 다 자꾸 우리 이야기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설득을 하고 있잖아요. 이해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를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정말 눈이 닫히면 안 보입니다. 이게 안 보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나누고, 이미 나누어져 있으면, 이 대체 신학이 딱 들어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그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든지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리 설교해봐야 독초를 먹이는 거고 염소만 길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의인을 양이라고 하고 악인을 염소라고 하나?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염소는 항상, 자, 염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염소, 왜 이스라엘은 양무리들을 낮 시간에 양과 염소를 같이 한 군데 그 꼴을 먹는 그 초장에다 풀어놓느냐? 왜 그냥 양들끼리만 있게 하지 왜 염소는 같이 집어넣느냐? 염소의 성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염소는, 양떼들은요 너무 게을러요. 여기도 양들 많거든요. 그러면은 양들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쨌든 이 배경은 그래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양떼들은 모여 있어.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아. 그냥, 그러니까 비대해져.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근데 이놈의 염소들은요, 그 모여 있는 걸 꼴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서 있잖아요. 그 모여 있는 양떼들인데 뿔로 막 들어받아 가지고요 계속 움직이게 만들. 그러니까 양떼들이 풀을 뜯어먹고 막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야. 이러면 그 염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풀을 뜯어먹고 그러는 거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왜 염소를 두었냐? 양을 각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각성제는 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인들을 둔 이유가, 염소를 둔 이유가 이스라엘을 깨우려고 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악인으로 쓰임받다가 악인으로 심판받고 끝장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실 불쌍한 건요, 악인들이에요. 자기가 악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마지막에 결말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우리에서 나누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면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겁니다. 그게 유브라데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자, 오늘 이야기를, 사실 오늘 유대인들의 마지막 날 하고 그다음에 이방인의 마지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방인들밖에 못했어요. 근데 또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퍼펙트한 진짜 오리지널 복음이에요. 요게 원래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 내용이에요. 네. 이게 만약에 뭐 다른 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건 다 틀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여러분들에게 정돈하셔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런 비유구나 라는 것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새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그냥 짧게 25장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너무 작을 것 같아서 성경에 이 작은 자, 내가,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사야서, 스가랴서, 미가서, 시편 이렇게 전부 다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한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이렇게 성경을 가져다 준 자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66권이라는 이 성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성경을 전해주기까지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통들을 우리가 보면서 늘 그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심판은 받지만 그것이 꼭 우리 모습과 동일하고 이것을 실제 몸으로 겪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 이스라엘에게 늘 고마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들을 형제로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복음 안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반유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이 복음들을 보면서 우리가 결코 그럴 수 없는데 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까라고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늘 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앞으로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고통들, 마지막 때 엄청난 고통을 겪을 터인데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들이 작은 형제들이 받는 고통에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이 그저 변질된 다른 복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두가 설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열어주셔서 이 내용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부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거짓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 대처신학을 정당화해서 더 이상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너무나도 많은 정말 알지 못해서 그렇게 외치는 답답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사온데 주여 그들 또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는 이런 복음들이 더 이상 닫혀서는 안 되오니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